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원활하지 못하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또 사업도 돈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주식도 해보기도 하고 뭐 요즘은 코인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해도 또 직장생활도 친구생활도 심지어는 자신의 몸의 건강마저도 하는 것 족족마다 의지하는 것 족족마다 또 그 기대하는 것 족마다 실패하고 징그럽게 운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는 참 말들이 많지요. 첫 번째는 아마 그런 말들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너는 힘드냐?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이 무엇냐? 예수 믿어 복 받은 것이 무엇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등등 수많은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과 멸시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도 또 아는 지인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삶의 의미마저도 없어지고 또 그리고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또 교회 생활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며 마지막 무언가를 의지하며 희망 아닌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소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상대도 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 바로 사마리아 속에 있는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거리끼 하고요. 그리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 정도로 불결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역사적 여러 가지 고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들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조롱받는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유는 그의 기구한 삶, 인생, 그 인생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요.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왕년에, 나는 왕년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도 안 되고 현재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의 삶이 바로 그런 운명입니다. 과거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는 현재 진행형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5번의 남편을 경험하고 지금도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지만 남의 편인 같은 남편. 창녀는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닙니다. 너무 성적 욕망에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여성인데 그게 가능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 있는 독특한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계대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요?
계대법. 좀 이해 쉽게 하고 잊어먹지 않게 하려면 강아지 같은 법이 있어요. 계대법. 이제 아까 뭘 거예요? 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계대법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적 인물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6명의 남편과 살아본 사람,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사는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남편을 보러 오라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지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럼 6번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섯은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6명의 남자와 살아보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욕망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살아보고 그렇게 산 여인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주부고 일반적인 여성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스라엘의 계대법 제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식 속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삶의 역사를 잘 그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며느리를 데려왔다는 얘기지요.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그 말이죠.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자,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 말인 즉은 뭐냐면 시아버지인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어지간다 주저났다. 자, 이것을 또 제가 표현하면 유다에게는 장자인 엘, 오난, 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인 엘이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차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로 장자 혈통을 잇기를 바랬는데 그만 장자 엘이 결혼 생활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후산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왜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차자인 오난을 형수인 다말과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형의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난도 동침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씨를 주지 않으려고 바꿔 설정해서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를 심판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동생 오난도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셋째입니다. 셋째. 자, 그런데 셋째인 셀라는 아직 어린 나이라 며느리인 다말은 수절하고 셋째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처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지만 그를 며느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남은 세 번째 아들마저 죽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으로 세워놓은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 계대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장자의 혈통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나오는 게 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장자 혈통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장자 혈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계대법인데 장자 혈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장자가 혈통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합방해서 형의 혈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만약 차자인 동생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형수와 사는 것이 아닌 형수는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차자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면 그 형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둘째 아들 차자와 사는 것이 아니라 형의 부인으로 올라가서 수절하면서 장자의 아들로 이 아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이게 계대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동생활을 통해서 얻은 아들 혈통을 입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둘째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넷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까지 내려왔다고요? 예. 이것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는데 룻기서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시모인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결혼시켰는데 둘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셋이 시어머니나 두 며느리가 전부 다 과부가 되어진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과부인 시어머니가 과부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1, 1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뭐예요? 내가 다시 이미 과부인데 다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장성해서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기까지도 오래 걸리거니와 이건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대법 제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입장과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다고 여러분들이 며느리 다말을 생각해 보자고요.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가 한 명도 아니고 아들들을 잡아먹는 며느리처럼 느껴져요. 합방만 시키면 죽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이 아들들이 죽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남일이니까. 우리 옛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 가운데 남의 암보다 내 곱불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더 귀중하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유다라는 시아버지 입장이야.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며느리 하나 들여갖고 결혼시켰는데 죽었어. 계대법에 의해서 장자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둘째도 그 며느리를 주었더니 죽었어. 셋째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가 봐요. 대답을 안 해. 저는 하나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줄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면 며느리를 보는 시아버지, 부모 입장은 어때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생겨요? 며느리 입장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와 함께 살기만 하면 죽게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잘못됐든 잘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죽어. 자신이 비운의 여인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마저도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되는 건 인정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처절한 삶을 되지만 나 때문에 지금 한 집안이 몰락하게 생겼어요. 내가 결혼해갖고 이 집이 들어왔는데 내 꿈은 교사하고 이 집안 자체를 몰락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해봐요. 지금 성경 속에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들이 악함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 없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기로 해서 집안이 몰락되게 생기는데 어쩌면 그 집안을 살리고 떠나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을 지금 망하게 해가면서 도피한 정도로 내가 죽어버려야 자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집안이 몰락하게 되겠는데 뭘 살려놓고 마지막 한 명과 어떻게든지 살려놓고 이 다말이 그런 경우라면 이 수가성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요절했어요. 누구 때문을 떠나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제 한 명 남았어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집안을 살리고서 떠나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살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들은 그렇다 치고 제3자 입장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이야.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여인을 보고 궁일한 여인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온갖 조롱과 흉흉한 이야기, 가십거리로 여기는 그런 여인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사람이 많은 시간 왕래할 수 있는 시간에 물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는 정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오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왜? 그렇게 무덥지가 않으니까. 살인적인 더위가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낮에는 못 다닙니다. 12시, 오후 3시까지는 거의 잠을 자는 낮잠 타임의 시간을 가져요. 왜? 그만큼 더워요.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가장 극난한 무더위가 있는 그 12시경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가는 이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누가 뭐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괴리감에 빠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 말을 걸어 붙이는 것마저도 불편하고 원치 않고 편치 않은 상황이겠지요.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인의 이 기구한 삶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런지요?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안타깝다고 좀 표정이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더더욱 안 보여.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흉보고 조롱했지만 여인은 굳굳이 고난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듯이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고 한 집안을 망친 여인처럼 죄인이 되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여인. 그나마 마지막 희망 6번째 시동생과 겨우 연명하며 살지만 이미 앞서 주어진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아무리 강심장애도 쉽게 합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죽을 수도 모르니까 기대할 수도 없어요. 불안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 얘기니까 이게 쉽게 안 와닿지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한다고 A라는 사업을 했어요. 투자했는데 망했어. B라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망했어. C라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망했어. D라는 사업 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무언가 성공을 할 때 자꾸 투자해보고 싶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는 족족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도전력이 없을까? 왜 내 남편은 좀 강하게 뭔가 밀어붙이지 못할까? 왜 내 남편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까? 왜 그러겠어요? 이수가 성령님처럼 실패만 거듭하면, 하는 건 마다 안 된다고 본인이 느껴지면 하라고 붙이고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안 게 있어요. 인정해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정해주는 삶. 어릴 때부터 무언가 할 때 안 돼, 없어, 못해. 너 돈 까먹으려고 그러지.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면 성인이 돼서, 성숙의 성인이 돼서 뭘 해볼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봐. 아빠가 밀어줄게. 야, 실패도 괜찮아. 그 나이 때는 실패도 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은 뭔가 해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해봐. 아들아, 해봐라. 내가 과부 땡빛을 내서라도 밀어줘 볼게. 해봐. 넌 할 수 있어. 실패해서 아이가 코를 쭉 빼고 왔을 때 괜찮아 임마. 그럴 수 있지. 사내가. 야, 여자라고 못하냐? 할 수 있어, 딸. 그렇게 하면 사람은 도전력을 가져요. 작은 성공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언가 라면을 끓였는데 처음엔 엎을 수 있고 그릇을 깰 수도 있고 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잘 됐을 때 그때 그 잘된 것들 칭찬하게 인정해주면 나도 라면 끓일 줄 아네? 나도 밥 할 줄 아네?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까? 자꾸 용기가 생기게 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생겨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비록 남편이 못질하다 자기 손을 쪄도 아이고 못하다 오빠고 이렇게 면박 주는 부인이 되면 그 남편은 평생 망치 못 듭니다. 그래, 다칠 수도 있지. 야, 당신 못질한 뒷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다. 비록 손은 쪄도 이렇게 뒤에서 좀 푸시업을 주면 할렐루야. 이럴 때 남편들이 아멘 하면 아내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오늘 분위기 참 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은 참 중요한 거예요.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앞서갔어요. 사랑한다 해도 현재 첫 번째는 내 남편이 아니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평생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남편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 위에 장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수절하면서 그 아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살 수 있지만 이 또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기관 운명 생각해보라 그래. 레비우스의 띠가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환경 역사가 이 여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소의 모습으로 벌레 보듯 보는 주변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아픔과 공황 그리고 공황장애, 대인 공포증 같은 삶은 누구도 하소연할 수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처지상을 너무 잘 아시듯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며 여인의 형편을 먼저 말씀하시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는 삶, 현재의 남편을 의지하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없고 평생 함께할 남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인의 이 기구한 삶,
그럼에도 여섯 번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첫 번째 남편의 혈통, 장자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모든 수치와 최악의 형편을 이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는 모든 사람은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 정죄와 판단을 일삼고 이해할 수 없는 여인으로 취급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와 여인의 사정을 이해하시듯 말씀하시며 지금 이 여인의 심중, 그 마음의 고통을 터치하시며 어루만지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며 남은 그 여인의 인생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메시아로 찾아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교회인 우리에게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장자와 같이 초림 예수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하나님이 엘과 오난을 죽이시듯 교회라는 신부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악을 짊어진 아들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우리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수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첫 번째 장자인 남편의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듯 신부인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장자 혈통을 잇기 위해서 6명의 남자들을 의지하며 그들로부터 가문을 이어갈 장자의 씨를 잇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아가듯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 혈통,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 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동반자를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이 모든 진정한 평생 함께할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녀도 낳고 가정도 꾸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한 역사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워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건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취미를 생활을 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 스포츠나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이나 의약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때로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 교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남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 위에 삶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평생 맡길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고요.
단지 영적 그리스도의 가문을 얻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것들이라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목회를 30년 해온데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아는 건 때로는 아내를 의지하고 때로는 가정을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환경을 의지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행도 가보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떨고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도 먹어가면서 때로는 아플 때 의약도 써가면서 병이나 수술해야 되면 수술 내가면서 힘든 가정을 버티면서도 목적은 내가 건강할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가족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생계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6번째 남편을 의지하고 평생을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고 안주할까 봐 하는 그것이 염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2번째 남자가 좋아서 3번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또 그리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가정이 좋아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주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다 보니 돈이 첫 번째 남편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어느 순간 그게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너와 나와 좋다. 그래 서로 잘하니까 잘 살고 보자.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이 거룩한 역사에 반열에 서지 못하고 빠이빠이 한다면 5명의 남편과 살고 6번째 남편과 살다가 이게 진짜 남편인가 하고 에이 차라리 애 낳지 말고 살아보자 하고 평생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뼈저리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번째 남자에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분명 남자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내 진정한 남편은 첫 번째 장자로 죽은 이 남자가 진짜 남편인데 내가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은 이 첫 번째 장자인 이 남자에게 장자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뿐이다. 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는 거룩한 혈통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을까? 이것은
이 여인이 그러한 기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에게 만족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는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 때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동거인 남자를 진정한 찐 남편으로 여겼다면 주님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첫 번째 남편의 장자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왔기에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마저도 모든 트라우마를 가슴에 끌어안고 집안에서부터 혈주로부터 받는 모든 괴로운 말도 다 참아가면서 견디면서 사는 것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의 깊은 사정을 아시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찾아와서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듯이 알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수고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아시는 주님이 남들을 볼 때는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출세를 위해 사는 것만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돈 때문에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 위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후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것을 일과를 마치고 우린 침수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때로는 잠을 자면서 꿈도 꿉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깊은 밤을 씨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빈정대고 무엇이 변한 게 있고 잘된 것이 있냐고요. 우리는 잘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잘 살아서 그것을 자랑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똥을 싸고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온 이 거룩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단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기 위해 밤을 설치고 밤잠을 못 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근심,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한 마음의 근심,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하면서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할 때 이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메시아같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세상 일을 다 물리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말씀 안에서 씨름해 보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직 첫 번째 장자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스포츠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때 주님이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여인을 찾아왔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았다. 그래,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하던 너의 살아온 일생을 내가 안다.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왜 그렇게 죽지 못하는 삶 같은 삶을 살아도 연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알아. 그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